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예언자의 이름의 뜻을 분명히 알면 그 예언서의 내용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당시에 그 시대적 어떤 배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사모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긍휼이라는 말이 있어요. 긍휼. 나훔이라는 말이 뜻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긍휼이라고 지어서 항상 어떻게 불렀냐면 나훔. 즉 긍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함축적인 내용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나훔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이름은 긍휼입니다. 이 말이 긍휼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단어인지 사람의 이름이나 아니면 땅의 이름에도 이 긍휼을 붙여요. 그래서 가버나움,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뒤에 나움이라고 하는 것도 지명인데 불구하고 뒤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그 지역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느헤미야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 할 때 느헤, 이 말도 나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훔, 긍휼. 그러니까 느헤미야 하게 되면 여호와의 긍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지명과 인명 가운데 긍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땅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모의 긍휼을 여러분이 부모의 긍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은 부모의 긍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줬을 때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그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똑같은 말이에요. 나훔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달리 뭐라고 부르냐면 뜻이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궁. 그러니까 나훔 하면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긍휼이요, 하나는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왜 긍휼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훔이 자궁이라고 하는 말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언어에는 그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에서 북하게 되면 뭐가 돼요? BOK. 북하면 명사로 책이 되는 거예요. 책. 북. 이런 것이 책이에요. 책. 그런데 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동사로 사용되었을 때는 예약하다, 이런 말이에요. 식당에 뭘 예약하다, 티켓을 예약하다, 이것이 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리 불려지는데 나훔이라고 하는 이 긍휼은 때로는 자궁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긍휼과 자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의 긍휼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왜 유대인들이, 이 성경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긍휼과 자궁을 일치한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궁은 뭐 하는 건가요?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도를 맞춰주고 수분을 맞춰주고 영양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장소예요. 최적의 장소. 어머니는 힘들고 아파도, 어머니는 굶어도, 어머니는 아파도 자궁은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궁의 역할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님의 자궁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어머니는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보통 임신하게 되면은 헛구역질도 나오고 입맛도 없고 그런 가운데도 이 자궁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생명을 위해서 긍휼을 자궁이 베푸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하고 온도를 맞춰주고 수분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인큐베이터. 다시 말하면 긍휼의 장소가 자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같아요. 그런데 예언서를 이해할 때 제목을, 그 저자를, 그 기록자를 이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예언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훔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고라. 니느웨는 어떤 것인가요? 나훔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중에 이렇게 그 전반기에는 그의 전반기 사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다가 후반기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니느웨 그 아수르가 얼마나 악랄하고 포악스럽고 전 세계를 주도했었던 아수르 제국이 형성돼 나갈 때 그들이 아수르 나팔이라고 하는 이런 니팔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왕이 전 세계를 주도할 때 나라를 만약에 침범해서 그 나라를 빼앗았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전쟁에서 진 사람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산더미처럼 출입구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대적하는 민족은 이렇게 죽음을 당하리라. 살갗을 벗겨내고 그 해골들을 다 쌓아놓는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를 향해서 요나를 통해서 가라고 하니까 그거 싫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2차 조차에서 제가 요나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한 번의 징계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고 30년, 50년, 70년, 100년의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쯤 돼서 동시대의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심상치 않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경고라고 번역한 것은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장과 2장 3장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는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줬지만 너가 파멸에 전멸에 기회에 의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더니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타락해.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받고 이렇게 포악해. 예전에 회개한 거 다 어디 갔어? 이러면서 지금의 현재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본 마음을 거기서 밝혀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징계와 하나는 사랑.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속성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계속해서 2장 2절까지 아니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과 분노 아니면 사랑과 징계, 은혜와 어떤 징계, 긍휼과 그 징계, 심판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1장 1절부터 자세히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다 징계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질투하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그리고 쭉 나가서 2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진노를 품으신다. 저도 자녀를 키워봤고 여러분도 자녀를 다 키워봤지만은 자녀들이 삐뚤게 나갔을 때는 부모의 오른쪽에 그 진노의 손이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왼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이렇게 감싸줘야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훈계와 더불어 사랑은 병행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서에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모든 이야기 속에는 희한하게 다 분노 아니면 경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3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이어서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지만은 그 뒤에 보니까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어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급격하게 아수르를 향해서 임하겠다고 하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주도하던 제국이었어요. 아수르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수르도 생각을 못하고 그 당시 세계에 그 침략되어진 민족들도 아수르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던 제국의 그 나라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전혀 생각지도 못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진멸하리라 이런 메시지예요. 4절에 보면 비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신 역사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요단을 건널 때 바다를 꾸짖어서 그것을 말리신 적이 있어요. 모든 강을 말리신 적이 있어요. 요단강을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의 역사를 가르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너희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진멸하리라. 4절 하반절에 보면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에 꽃이 시든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과 갈멜과 레바논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비옥한 지역이 시들게 된다.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뭔가 산들이 움직이는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나는도다. 뭔가 그 당시의 지각변동과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이용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돌출돼서 뭔가 이 아수르를 삼킬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누가 그의 분노 앞에서 서겠는가? 여호와의 이 분노 앞에서 누가 서겠는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또 잠깐 길게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주 짧은 얘기로 딱 하나 언급해요. 짧은 얘기로. 그리고 쭉 또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7절에 보니까 짧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면 또 경고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는데 8절에 보면 아수르가 망하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예언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어떻게 된대요? 범람하는 물로 진멸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러분이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라였고 제국이었는가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감싸고 있는 성의 두께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높이는 60m가 넘어요. 60m가 넘어요, 높이가. 그리고 성벽은 내성과 외성이 있어서 내성만 하더라도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쌍두마차, 그러니까 두 마리의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넉넉히 끌으면 3대가 지나간다. 그리고 많게는 6대가 지나간다. 그렇게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럼 쌍두마차가 6대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넓이의 성이 니느웨 성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니느웨 성에 침략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니느웨의 그 포악성과 그 죄로 말미암아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아니면 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아수르 제국은 그렇게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바벨론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나라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포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땅 밑으로 꺼지게 해서 아수르가 땅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리라. 아수르가 망한 것은,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은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홍수였어요. 이 아수르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 이런 강들, 2개의 강이 있거든요. 1600km가 넘는 그 긴 강 속에 삼각지,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발생지예요. 메소, 사이라는 말이에요. 포타미아, 강 사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그 강 사이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아수르가 홍수로 말미암아 그 나라 전체가 땅에 다 파묻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아수르, 바벨론이 굉장히 크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아수르 제국이 어디에 있었을까 역사를 추적하고 막 다니다가 어느 날 텐트를 치고 찾지 못하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렉산더가 텐트 쳤던 그 자리 밑에 나훔의 예언대로 물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서 도시 전체가 바닷속으로, 이 땅속으로 꺼지는, 이런 바로 그 자리가 나중에 후대에 발견됐어요. 지금은 이라크 지역에 그 도시 밑에 바로 과거에 니느웨가 그대로 잠겨 있어요. 지금 10분의 1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위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으니까. 나훔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계속 전멸하리라, 전멸하리라, 전멸하리라 계속 띄어지는 말씀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해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 5가지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번 보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분노하시지만 언약 백성에게는 어떻게 해요? 짧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2번째,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응징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친히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보호처, 대피처가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에게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뢰하는 자에게 보호처가 된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는 거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3번째 보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을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타게 할 것이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자들에게 비록 지금은 그들이 강한 것 같지만 반드시 멸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백성은 그들에 의해서 멍에를 지고 있는 것을 멍에를 풀어주고 그들에 의해서 결박되어진 것을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멸절되고 쓸모없이 변하지만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 선택한 백성을 치러왔으나 언약 백성들은 산성을 지킬 것이고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준다. 지금 나훔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경고, 파멸, 심판, 죄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만 짧게 암시적으로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금요? 피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은 멸망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 나훔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응징하지만 친히 그분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훔, 긍휼을 여러분이 입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가시덤불처럼 죄악의 사람들은 엉클어지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태우시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훔, 긍휼을 내가 더해주겠다. 우상 섬기는 자들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화평한 그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마지막에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 너에게 다가와서 수없이 파괴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긍휼을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 나훔을 잘못 읽으면 이것이 심판 니누에 대한 심판이구나. 그러나 좀 더 잘 읽으면 그렇게 아수르를 그렇게 해도 피할 자가 있구나. 이 이야기는 제가 주보에도 3단면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수르에 대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수르에게 임한 심판이 있고, 그러나 남은 자,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나훔, 긍휼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긍휼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